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아멘.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복받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요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99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이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이 하나님의 의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음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없어질 것에 너무나 마음 쓰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나쁜 법을 만드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를 잊지 않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교회별 성경 읽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정의와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큰 감동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진정한 고향, 진정한 나라는 확실한 나라요 예수님의 계신 천국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지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른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입니다. 17일 월요일과 22일 토요일 원데이 캠프로 진행됩니다. 전도 식당 가정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별 성경 읽기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는 행복사 가정교회가 이제 청소 및 식당을 담당을 합니다.
네, 우리 좌우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자유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81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어제가 8.15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단어는 이 빛을 이제 얻었다. 빛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회복을 했다는 뜻인데, 일제 치하 가운데 어두웠던 국권을 잃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빛, 국권을 다시금 되찾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고 다 빼앗고 강탈을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남자는 징병에 가고 여자들은 이제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창시해명, 그리고 이제 문화가 일본 문화로 다 바뀌어가지고 어른들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투쟁을 벌이고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와 그러한 땀과 그러한 헌신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 크리스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이제 부르고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이렇게 투하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본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패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포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우선순위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 우선순위는 오늘 말씀 전해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해석까지도 하게 됩니다.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달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급과 그 지위, 세상에 말하는 부귀, 영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 번째가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정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되었고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알지 못하면은 이 지휘자들을 그냥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꿈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그의 부모님과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리옥에게로 가라 해서 아리옥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간 역할을 해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 앞에서 먼저 한 말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 아리옥이 첫 마디가 자신의 업적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사실 그가 이제 유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왕의 꿈과 해석을 아는 그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입장,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상을 받고 자신이 칭찬을 받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했고 교만한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고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이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옥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직 다니엘, 그에게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심리가 나를 내세웁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 질투합니다. 그것을 이제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네. 그 사람을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적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왜 황금률이냐? 황금처럼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섬김을 알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왕이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벨드사살 그렇게 부르고 이제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이 벨입니다. 바벨론의 신, 드사살,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이 무척 싫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이 싫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뜻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이름을 다니엘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은, 그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왕은 이전에 그 모든 일을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꾼 꿈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의심쩍어서 당신이 정말로 너가 어린 청년입니다. 20살도 안 됐습니다. 너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아리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업적, 자신의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마디의 자신의 의를, 자신의 그런 업적, 노력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교회에 이러한 업적과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상급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했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상은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28절 다니엘의 고백은 무엇인지 2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그 꿈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제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것은 그 전에 이 박사들이 어느 인간도 다른 사람의 꿈꿈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꿈꿈을 신하들에게 물었던 왕이 없는데 왜 당신은 묻고 있느냐? 이것은 신밖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지혜자들 갈대아 박사의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그들이 죽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왕이 죽을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좀 이렇게 말이 맞지 않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 편에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은 뭐 박수무당 점쟁이처럼 뭐 이제 어떠한 예언 앞을 보는 그런 예언을 할지라도 당신이 꿈꿈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없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떠한 사람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해와 달, 별, 그들의 신입니다. 해와 달, 별, 그 신, 당신이 말하는 신이 결코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삼일체이신 하나님만 알려주시고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저는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벼랑 끝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접을까 계속 할지를 너무나도 고민하는 그러한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AI 때문에 취업문이 닫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이제 IT에 지금 종사하시는 우리 집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직원들을 뽑았는데 이제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AI가 그들보다 더욱더 일을 잘 처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이렇게 쓰지 이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업계에서 뭐 AI와 관련된 뭐 로봇을 쓰지 AI를 통해서 뭐 상담을 하고 이제 사람 대신 AI가 일을 하지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해야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업, 결혼 문제, 그이들의 인생길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전, 꿈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왕이 심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나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많은 그런 군사가 있고 그 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어렵다고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의 그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일단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큰 나라를 인재를 등용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또 이제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번민한 가운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래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을 할 때 그 단어를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비전, 이 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나지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think라고 합니다. think.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t가 영어로 이제 true는 사실이라는 뜻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곡된 그런 사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것이 마치 다인 양, 그렇게 미혹된 왜곡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단어는 help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조건적으로 돕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동력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동력해야 될, 헬프, 저 사람과 함께 동력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important, 중요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생각들이 중요한지 기준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 나의 유익인지 기준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cessary, 이제 필요한. 그래서 그 필요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때가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kind는 친절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친절함이, 이것이 어쩌면은 겉과 속이 틀린 그런 친절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친절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 친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다니엘이 꿈을 꿨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겸손합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 지혜가 낫지 않다고 합니다. 다 똑같다.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안심해라. 왜 안심을 하냐면은 그가 번민한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진노를 받아서 그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이 비전, 이것을 늘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그의 비전은 그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자녀들도 이제 그의 인생이 있지만 자신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서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계획,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싱크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맞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은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왕이 꾸었지만 그 꿈을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그 꿈은 무엇인지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네, 이 다니엘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왕이 꾼 꿈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석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왕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왕의 관점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큰 신상을 보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생각이 납니다. 뭔가 큰 신상이 이제 있었다는 게 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찬란합니다. 그 큰 신상이 번쩍였다는 것이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기이한 심히 두려우니 그 모양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그 신상이 얼마나 해기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 높이가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보통 45cm입니다. 45cm, 50cm인데 60규빗이면 30m, 50cm를 30m. 한 층이 3m로 했을 때 아파트 10층 높이. 이제 10층에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층이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근데 너비가 6규빗, 3m입니다. 이 3m는 이게 한 2m 반 되려나? 이거보다 약간 이제 더 긴 것입니다. 너비는 3m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30m니 그러한 모양의 사람의 모양 큰 신상이니 아주 해기한 신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짝거리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과 흙은 발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다니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왕은 놀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괴한 꿈을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은 이제 머리는 금이지만 바벨론을 뜻하고 이 두 팔은 메데바사를 뜻하고 그 다음에 배는 이제 헬라를 뜻하고 다리는 로마를 뜻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뜨인 돌, 한 번도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러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밑분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한 번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은 심판자이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이 다니엘이 나중에는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문화가 완전히 일본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나라 말보다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어른들이 일본어를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믿음도 일본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제 뭐 제합리를 비롯해서 교회를 다 이렇게 불태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목사님들이 일본 신에게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 가운데 계속 일본의 속국으로 살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 그 당시 6.25 당시 세계 열국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불과 50년, 80년 만에 선진국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건대 서울병, 대한민국병, 부산병인데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살다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 나라에 가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오고 싶다, 서울에 오고 싶다, 부산에 오고 싶다, 그래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되었으면 그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광, 내 만족,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제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달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옵시고 할 말을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협력을 하는 건지 연약한 자를 도우는 건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때와 맞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그 모든 것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개 하루빨리 통일되게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에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로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한우들 감세포와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새로운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하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를 눈동자치 지켜주옵시고 그 가운데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효도하게 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남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적으로 통일되며 대한민국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세계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감사로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하나님께 받아주옵시고 1,000번째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금헌금 건축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 100배를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시고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으로 또한 물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로, 또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잘했어 일어나 우리 시선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